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응 하나도 반갑지 않는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와야지 반가운가 모르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저는 대구 동남내 부의장이며 지금 법물제일교회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신 동문입니다. 동산동 수도원 32기입니다. 뭐 수도원 이상하지요. 그때는 수도원 분위기였습니다. 예. 동문들 또 함께 이 시간 또 예배드리고 또 존경하는 또 총장님 이야 또 교수님들과 함께 뜻있는 자리에 있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경건회를 이렇게 한 주간에 화, 목, 토 그렇게 하는데 벌써 보니까 제목부터 아주 참 대단합니다. 상실 밖의 모습. 또 토요일은 너무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깁니다. 그런데 제 설교 제목을 보니까 마치 분위기가 저 시골에서 뭐 지게 지고 온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 잘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좀 뭔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경주 구정교회 이규호 목사님의 부목사로 3년간 섬겼습니다. 이규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아들 목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예수 잘 믿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좀 더 그럴듯한 유언을 남길 법도 한데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은 뭔가 조금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수십 년을 목회를 하셨고 또 총회장으로 또 한 인간으로 살면서 특별히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잘 믿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신학교는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왜 하려고 합니까? 이것 모두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일 줄 압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부이며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신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할 줄 압니다. 결국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선포하신 하나님. 이렇듯 성경은 시작은 바로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그 첫머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선포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결코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신학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선포합니다. 설교도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설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강당도 세속화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교회도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시대, 옛적 여러 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 그리고 출애굽,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그리스도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방법이라는 것은 문학, 예언, 역사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모세, 요나, 사무엘, 나단,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이 크고 작은 이 물줄기들이 한 큰 강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게 됩니다. 말씀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구원을 얻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께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접착적이 있다면 그 본드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딱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신학교에 올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가슴에 품고 왔다가 졸업할 때는 예수를 버려두고 차가운 가슴으로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학을 잘못 배운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학문과 신앙 그리고 신학과 목회가 하나 되는 이상적인 학교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와 설교를 하는데 롤모델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라 기장측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기장측이 신학은 많이 발전하고 앞서가지만은 교회를 제대로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몰두만 불투만 해방신학, 자유신학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목회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여서 기장교단에서는 드물게 크게 성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티브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남기자 이런 일념으로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수만으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만으로 된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들을 아버지와 동격으로 여깁니다. 종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업을 입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위엄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다. 이 유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이 짧은 유란 한마디가 엄청난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 상속자 같은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17세기 주석가 존 트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속자와 결혼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유의 상속자죠. 그분의 신부가 되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만유의 주인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세상,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주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태양을 통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듯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느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속배 닮았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사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온 우주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멀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태양계를 보시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이 지구가 세 번째고 네 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이 화성이고 5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목성입니다. 그리고 이 화성과 목성 사이의 높이가 1억 km, 폭이 2억 km 되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수를 알 수 없는 소행성이 긴 띠를 이루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궤도를 이탈한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별똥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대기 중에 오다가 다 타버립니다. 연소되기 때문에 지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목성이 없다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무려 318배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중력으로 해성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직경이 1km 되는 해성도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우주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게 되면 군데군데 뻐끔하게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해성을 너무나도 끌어당겨서 상처받은 흔적이 됩니다. 큰 것은 무려 2km나 된다 그럽니다. 만일 이런
혜성이 미국에 떨어진다면 북아메리카 대륙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목성이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는 덕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주님께서 모든 우주의 기준을 잡고 만물을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신다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본론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 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그 강한 중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다 끌어당기고 흡수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목성이 중력으로 인하여서 혜성의 상처를 받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중력이 스스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시다. 그런 일을 하신 예수께서 지금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까? 간단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그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만큼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스도 예브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 가운데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리스콜라 리코프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전당포 노파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노파는 자기 이복 동생을 하인처럼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번 돈까지 빼앗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서 사회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 시작되는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하면서 이토록 하찮은 일을 두려워하다니. 그런 일이라는 것은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하숙집 여주인과 마주치는 일입니다.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큰 마음을 먹은 청년은 현장 답사를 위해서 하숙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집세와 식대가 밀려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단해서 하숙집 여주인과 만날까 봐 두려웠고 마음을 졸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 이상야란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비웃듯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하면서 이토록 하찮은 일을 두려워하다니라는 말입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늘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그런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잡다한 일로 낙심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은 별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저 힘들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어려우면 됩니다.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도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천사가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천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훨씬 더 뛰어나다. 아니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우리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어요. 신학교 어릴 때 많은 사람들 후원해 주면 그 사람이 마치 천사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은혜 충만한 목사나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총장님과 총장실에서 면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찬양하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총장님 하신 말씀이 계속 한 3주가 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에요. 이 신학교가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총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과연 이 영남 신학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선 학교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가림돌이 되어서는 앞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다 정상만 올라가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니 그분 안에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재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아무쪼록 예수로 우리는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사명을 받았고 예수로 앞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